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 모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두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남이 잘 되거나 뛰어난 재주를 가졌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은 괜시니 속상하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드레는 그 형인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고 또 제자 생활의 선배입니다. 군대에서 짬밥 순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비록 형이지만 안드레가 먼저 되었고 또 요한의 제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도 먼저 그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여 뒤늦게 이 베드로가 어부 노릇하다가 배를 놔두고 그 예수님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물도 순서가 있고 뭐 소똥도 층계가 있다고 누구보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어찌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비이자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선배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안드레는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크게 두각을 드러낸 인물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나 또 나중에 합류한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다든지 또 뛰어난 제자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따로 세운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 안드레는 크게 주목받는 인물도 아닌 그런 제자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도 별로 두드러진 활동이나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면 막 외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이 안드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름을 올릴 뿐이고, 그것도 꼬리표가 달린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성경 곳곳에 소개하는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안드레는 퍽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 내가 어느 날 한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유달리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유달리 내보다 더 열심히 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내보다 더 다른 직분도 가지고 이렇게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 사람은 또 내보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굉장히 기분 좋고 박수가 쳐질까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안드레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이래 예수님 제자하겠나 아마 차쁘라 이래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드레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 어느 곳에도 형 베드로를 또 동네 친구 요한인가 야고보를 질투했다는 그런 기록이나 흔적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 보면 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굶주려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안드레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어린 아이로부터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를 얻어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은 많이 찾아봤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떡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안드레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예수님과 제자도 먹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회하고자 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죠.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안드레가 나서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역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의 밀알이 돼서 이방인조차도 많은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안드레는 크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두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였고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하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훗날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형 베드로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5천 명을 구원했지만 그 5천 명을 구원한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했지만 안드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기에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몫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말없이 봉사하는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은 성격이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안드레나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그런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는 순종의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 왜? 예수님을 스승을 두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서 따라 나서는데 충분히 스승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인생을 맡길 건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인지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 부르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평소에 항상 준비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벅찬 감격으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 찾아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나중에 제자가 되지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생각이 많고 묵상 기도를 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어디 출신이냐 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격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아주 어촌 작은 마을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수도권에 살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데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은 베들레헴에 나거나 예루살렘에 뭐 귀족 출신이나 좀 높은 관직 출신이 메시아가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촌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편견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일고의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빌립이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성질을 내든지 아니면 치아빠라마 나도 모르겠다 이럴 건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4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는 거야. 메시아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말씀이 주옥 같은 진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와서 보면 된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로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집지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편견을 딱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가 건면한다 했더니 이거 막 됐다. 뭐 그거 아니다. 딱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평소에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친구였던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아주 여기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빌립 전도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 전도법이 있어요. 빌립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그냥 와보라 하고 때리는 거, 와보라. 그냥 막 복음을 설명하고 뭐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러고 권사님 와보라 이야기입니다. 와보라. 교회 와보라.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 하려면 평소에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가까운 지인을 데리고 있는, 잘 모르는 사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아는 지인, 가깝게 지낸 사람, 내가 충분히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빌립 전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같이 밥도 먹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와보자. 한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내가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택한 백성이면 또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거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좋은 인격과 신뢰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평소에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안드레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맡은 자리에서 말없이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빌립처럼 주님께 적극 순종하고 인정받고 인격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